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형독하신 이사야 56장 1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독일 실학자 중에 디틀리 본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술한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것을 빗대어서 값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54장 55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별로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 긍휼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언약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이미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 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스스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을 할 만큼으로 의롭거나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값없이 우리의 공로가 없이 받은 것은 맞는데 그 은혜마저 값없거나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는 것과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엄청나게 상반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 54장 55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귀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무능하고 연약함을 아시니 너무나도 귀한 그 구원의 은혜를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고귀한 그 은혜를 거저 값없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은혜 자체가 값없거나 하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만한 우리에게 자격이 안 되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없으면은 단 몇 분도 살지 못하는 이 공기나 없으면 며칠도 견디지 못하는 물은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또 햇빛은 또 어떤가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만 산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햇빛이나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지구가 제대로 작동할 것 같아요? 햇빛을 받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유익과 필요성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두가 공짜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들을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벗어났기에 거저 주시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일수록 비싸고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갖 사치품이나 허망한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비싸고 많은 돈을 치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없어도 우리가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내 속에, 내 집에, 내 옷에 명품이 없다고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네? 내가 명품을 안 입었다고 지장이 있나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많이 들어서 그 명품을 사요. 자, 우리 남자 성도님이 대답을 했어요. 자, 단지 우리 인간의 욕망만 자극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것, 시간, 재능, 돈, 인간관계 같이 사랑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받았기에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가치가 있고 귀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부과됩니다. 자,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그에 합당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으로 예약되는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문은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며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십계명. 안식일 주일은 반드시 너희가 지켜라. 자,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인간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누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이 포르기에 돌아와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살게 될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혹은 나는 이미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뭘, 이렇게 말하면서 칭의에만 강조를 두고 성화의 삶은 무시하거나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성화의 삶, 즉 구원받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엉망으로 살거나 제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로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숙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인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 정의와 의를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행위에 의한 인간의 구원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사야의 구원 사상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 전체에 일관된 사상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면은 무엇일까요? 이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에 대하여서 보여야 할 응당한 반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었다. 값없이 주었다. 그러나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 내가 은혜로 값없이 준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제 반응해야 된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수많은 말씀의 기능을 줍니다. 즉 정의와 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삶의 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되면서 해방시키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무력하게 바벨론의 허탈한 행습들, 거짓되고 제약된 일들을 따라했고 하나님의 백성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정의와 의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의와 의를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만으로는 살 수 없는 종의 신세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반응으로 정의와 의를 행할 것을 엄숙히 권면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은 과거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면서 또 요구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압제 아래서 고통 속에 신음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중에서 거기에 그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압제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육신적인 편안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당신의 구원에 합당한 삶,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에 부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들을 그대로 지켜 행할 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이후 구원받은 자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오늘 우리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로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의를 행하고 싶어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 불의와 죄악만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우리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알고 있어요. 또 그 구원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적인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의로운 뜻을 지켜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의한 모든 일들, 악한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전에 우리를 압제하던 불의와 죄악의 세력을 물리쳐서 이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마땅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땅히 고기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속박의 굴레가 아니라 특권이고 진정한 복의 통로입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절에 보면, 이 본절은요, 원문에 보면 복이 있다는 말이 맨 문장 맨 앞에 나와요. 원문에 보면. 즉 복의 선언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복받은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절의 문장 구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영적 의무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자,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속박의 멍해가 아니요, 그것은 복의 진정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멍해이면서 멍해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멍해이지만 도리어 자유롭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뭔지 알아요? 그게 이제 직장입니다. 직장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에요. 직장 다니면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돼요. 퇴근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직장에는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춰서 가야지. 지각 몇 번 하면 위에서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안 나와버려. 그럼 찍혀고 나중에 잘려. 직장에 들어가면 무조건 거기 교회를 따라가야 돼요. 자,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직장 생활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자신의 자유와 감정을 제한해야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직장에서 벗어나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호련히 사표를 내던지고 자유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직장을 벗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직장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러한 고통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선 직장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에서 얻은 수입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은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없이 평생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평생 도와주지 못하면은 내가 얻어먹든지 빌어먹든지 이래야 살아. 뭔가 돈이 수입이 있어야 살잖아요. 직장을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수입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뭔가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일하는 시간은 우리가 자유를 제한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업자들에게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한국의 지금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어려워하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늘의 별 따기에 직장 들어가는 게 지금, 대학을 나와도 직장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지 몰라요. 박사학위를 받아도 직장을 못 들어가. 지금 외국에서 박사 받으러 가도 교수 학교 뭐 하려면 돈이 몇 억이 있어야 돼. 박사 받아도 사회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박사학위 받아도 한국에서 하려면 몇 억이 돈이 있어요. 돈을 또 들어야 돼. 자,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의무가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의무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보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라, 천하 예배 나와라, 새벽 예배 나와, 말씀을 배우자, 전도하자, 봉사하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나를 얽매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때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목숨을 바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이 역사에 하나님의 생명 바쳐 일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있던가요? 물질 바치고 몸 바치고 시간 바쳐서 일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망한 사람이 있던가요? 다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안식일을 준수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황금 같은 휴일을 포기해야 돼요. 자, 휴일이 되면 사람들 놀러 가요. 구경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예배드려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 이 자유를 우리가 속박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되고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악을 행함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쁨, 거짓된 기쁨은 멀어지게 되지만 악을 떠남으로 인한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경하고 세속적인 기쁨, 육적인 기쁨을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얻을 수 있는 풍성한 기쁨, 경건하고 거룩한 기쁨, 영혼 깊숙한 곳에서 자리하고 은밀하지만 크고 놀라운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삶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은 분명 멍에와도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났더니 막 짜증이 나 그런 사람 있어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나면 절대 짜증 안 나요. 예배를 바로 드린 사람은 은혜 받고 기쁘게 가야 돼.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예배 드리고 신경질 난다, 그 사람은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짓거렸다든지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은혜를 못 받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반드시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힘을 얻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 감동이 없고 옆에서 얘기하다가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딴 생각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리다가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 예배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내가 예배에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멍 때리고 예배 드리면 거기서 은혜 받겠어요.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침 예배 시작부터 끝나시까지 졸고 있으면 은혜 받을까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도 들어오지는 못하죠.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되도록이면 졸지 마세요. 전날에 그래서 반드시 제가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라고 그랬습니다. 토요일날 늦게 자고 잠 못 잔 사람은 반드시 주일날 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이 일생을 성공합니다. 예배에다 키포인트를 두세요. 삶에.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못 드린 사람은 신앙생활 절대 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지 못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을 이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주신 멍에는 도리어 쉼을 얻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계명들을 의무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 담겨진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헤아리십시오. 또 세 번째,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고자는 여호와의 은혜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실을 염두에 두신 말씀으로,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자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마른 나무란 뿌리가 잘리고 진액과 물기가 없어서 싹이 나지 않는 나뭇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마른 나무에서 어떤 소망을 기대한다면 부질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자는 생식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그에게서는 어떤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말하죠. 자, 한마디로 고자는 인간적으로 볼 때 생명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수행하시기 전 이방인들은 구원에 관한 다 고자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고자라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웃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뭔가 깊이 깨달아야지 그 단어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지금 하나님이 왜 고자를 말씀하는가, 고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가, 이걸 받아야 돼요. 왜 고자라고 이렇게 이 성경에 그 귀한 거룩한 성경에 고자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 말이 나오느냐, 이걸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응?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방인들은 어떤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 마른 나무 같아서 그 안에 어떤 생명의 의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 사역을 수행하신 결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구원과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는 다 생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흙덩이에 불과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 대해서는 그가 마른 나무 같은 자라도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마른 지팡이에 뭐가 나게 했어요? 싹이 나게 하십니다. 싹이 나게 하십니다. 마른 나무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가지를 또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연합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비단 영적인 측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육적인 측면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인간적인 조건에서 마치 마른 나무와 같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살아가면서 심각한 위기를 만나 그와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무리 마른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는 비록 현재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해도 다시 생기를 되찾고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인생의 꽃을 피운 예는 그야말로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그는 75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는 비록 고자는 아니었지만 이미 고자와 같이 되었어요. 그는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녀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될 즈음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우사인 이삭을 낳았어요. 경수가 끊어진 그 아내를 통해서. 과학적으로는 경수가 끊어지면 아기를 못 낳는데 그 부인에게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것은 과학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로도 아브라함은 여러 자녀를 낳았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이게 자녀 문제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그가 인생 가운데서 마른 나무 같고 고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신 일, 능치 못하신 일 없으며 당신과 연합한 자를 복되게 하시며 그들을 새 생명,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영원하게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선물은 뭐냐? 바로 영생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여호와와 연합하여서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 3절에서도 고자도 말하길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신 이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집, 내 성 안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킨 고자들에게는 당신의 집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영영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고자와 같은 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선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재산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권세일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피부치 자녀를 갖고 싶다고 말할 겁니다. 이는 당시 관습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비록 자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만은 영원히 남아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대사에서는 자녀가 그러한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켜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자녀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지는 한 그 이름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처럼 생식 기능을 상실한 자들을 향해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전할 기념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의미를 우리가 합니다. 고자가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영원히 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은 고자와 같이 절망 중에 처한 자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온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또 성도인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며 기댈 수 있는 가족, 매일 섭취해야 할 일용할 양식, 쉴 수 있는 집, 또 입을 수 있는 옷, 일할 수 있는 일터 등이 그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한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선물은 뭐냐? 하나님은 그 보배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아요. 그것이 세상 어떤 것과도 귀한 것이라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온전한 방향 위에 설 것이고, 덧없는 이 세상에서 누릴 그 어떤 것보다도 영생할 자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참되고 온전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초소로 세워진 교회는 거룩한 생명처럼 그럼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실제로 후반절에 보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본문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부른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무리 뭐 크든 적든 뭐 실내 장식이 뭐 멋있든 멋지 않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성전이 하나님을 모신 곳이므로 매우 특별한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신 집으로 특별한 곳으로 비춰지려면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면 될까요? 아니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규모를 웅장하게 지은 헤롯 성전처럼 그 크기와 높이를 확장시켜야 될까요? 만약에 성전을 특별한 하나님이 거할 만한 곳으로 세우고자 이러한 노력들을 한다면 그것은 성전의 본질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거룩하게 단장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참 회개에 근거하여서 정결한 심령을 지닌 자들이 정결한 애물을 드리면서 그곳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과 거룩을 지키면서 그곳에 세상의 악한 요소들, 부정한 요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때 그것은 비로소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곳을 당신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백성들과 기꺼이 만나실 것이고 그곳에 모인 이들, 그곳에서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거룩에 근거한 축복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만남을 가지는 장소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주신 성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한 곳으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성결해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를 세우고 그 지체로 우리를 불러서 성도란 칭호를 주시기 위해서 곧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어서 의인으로 칭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싸우셨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과 삶을 안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주신 교회의 그 거룩성을 지키는 교회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가꾸고 세우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교회는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구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마음에 주님이 구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교만, 욕심, 탐욕, 정욕 이런 걸 버려야 해요. 이것이 있는 한 주님이 함께 구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구하다. 내 안에 구하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그에 합당한 제대로 된 삶을 살면 그에게는 영원한 이름을 주며 그들의 기도와 번제를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소에서 기도할 때 그것은 이제 어느 특정인만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하는 공간으로 작용할 것이고 거기서 하는 기도에 응답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악행을 행하지 않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서 우리 모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잠시 기어가다가 이내 잊어버릴 그 사람들의 내리 속에 자신을 새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삶, 하나님의 눈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로 기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5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아버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